찬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 추운 겨울에 또 대림식이 전례력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대림 특강 첫 번째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오늘 잘해야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많이들 오실 텐데 뭐 조금 부담도 되긴 합니다만 제가 명동에서 보좌로 또 수석 신부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은 또 교구청에서 일하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명동에서 강의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 벌써 꽤 오래됐죠. 벌써 이제 2017년에 2018년 넘어가는데 2012년이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해였습니다. 신앙의 해, 그 배경이 사실은 좀 더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앙의 해 시작을 2012년 10월 11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 한 해 시작의 첫 번째가 왜 10월 11일이었냐면 정확히 50년 전 62년도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던 그 해, 또 그 날이 62년 10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50주년 맞는 바티칸 공의회 50주년 맞는 그 해, 그 날에 신앙의 해를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가깝게는 이 신앙의 선포 바로 그 직접적인 배경에는 선임 교황이시고 지금은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새로운 복음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복음화를 정진해보자 해서 새로운 복음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새로운 복음화의 이슈, 틀 안에서 신앙의 해가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다른 그 여느 때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고 또 너무나도 큰 어떤 그 흐름의 변화 속에서 오는 위기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복음화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화가 과거의 어떤 그 방식 또 과거의 어떤 어떤 형식을 가지고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뭐 새로운 표현이라든지 새로운 열정으로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주창하셨던 새로운 복음화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특히 이제 서울교구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해, 2012년 신앙의 해를 맞아서 우리도 이 세계 교회, 보편교회의 이 새로운 복음화를 내건 이슈에 잘 발맞춰 가자 해서 우리도 이제 그 신앙의 해에 5가지 슬로건을 내걸었죠. 그 5가지 슬로건이 여러분도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세 번째가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그리고 네 번째가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이 5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자. 그런 의미에서 5가지 이슈를 내걸고 신앙의 해를 맞았던 겁니다. 혹시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되시나? 네. 뭐 하여튼 뭐 쉽게 가긴 어렵겠지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도 바오로께서 지금처럼
대중교통, 뭐 어떤 그 교통수단이 훌륭하지 않은 그 시절에 걸어서 또는 배 타고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선교하셨을까? 좀 그런 거에 많이 놀라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차 타고도 며칠을 가야 그 교회를 둘러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다니셨는데 참 대단하다 그런 걸 느낍니다만, 또 하나 느끼는 거는 특히 터키 지방, 지금 터키 지방 쪽에 가면 거기는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과거 사도 바오로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생기고 또 요한 사도가 뒤이어서 그 교회를 어쩌면 돌봤던 그런 교회,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그리스 지역은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 터키 지역 지금은 아주 몇 개를 빼놓고는 폐허가 되다시피 다 무너져 내려 있어요. 돌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 해서 하루 종일 차 타고 가서 보니까 돌무더기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사도들이 그렇게 씨를 뿌리고 돌봤던 교회들이 왜 지금은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혹시 신앙의 그 씨앗을 잘 키워내지 못하면, 또 열매를 잘 맺어내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뭐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도 사실은 뭐 지금 1784년인가요? 이승훈 베드로 선생님 처음 세례받은 거, 그 다음에 1831년인가요? 소브리기르 주교님이 처음으로 한국 조선의 교구장으로서 교회 설립이 시작이 됐는데, 그 역사의 처음 100년은 거의 피의 순교의 역사였죠. 그 순교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우리 신앙이 말하자면 그 위에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기둥은 이렇게 약간 회색빛입니다만, 이 성당 바깥에 성당은 뭐죠? 색깔이 적벽돌이죠? 이 명동 성당이. 이 명동 성당이 언제 완공이 됐어요? 저 밑에 있잖아요. 1898. 그게 1898이 명동 성당 건립이 기념이 된 거죠. 그죠? 예. 제가 명동에 보좌로 있을 때 91년도죠.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됐네요. 27년 됐나요? 근데 그 전에, 불란서 파리외방 선교회 신부님들께서, 한국당 진출 110주년 기념으로, 오셔서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님 계실 때 이곳에서 미사를 같이 집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는데, 파리외방 어느 신부님이신지 어떤 특별한 그 감사의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명동성당이 벽돌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이 흑벽돌 이런 색깔 말고 특히 적벽돌 밖에, 그죠? 적벽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저 적벽돌 개수만큼이나 한국 땅에 순교자가 있다. 그 적벽돌 개수만큼이나 순교자들의 피로 이 성당은 세워진 거다. 그러니까 이 성당은 너무나 감회가 깊은 성당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미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성가를 부르면 그 벽돌 하나하나에 순교자들의 그 영혼, 그분들의 신앙의 열정이 같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성가를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이 성당에서 미사 하시나요? 사실 그런 걸 우린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 성당은 어떻게 고딕 양식으로 중림동 성당이 먼저 세워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그 건축학적으로 아주 알려진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것도 우린 필요해요. 그런 어떤 그 건축학적인 어떤 그 역사, 그리고 이 의미, 명동 성당이 그런 아주 뜻깊은 성당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그 파리 예방 선교회 오는 신부님 말씀처럼 이 성당이 세워진 것이 그냥 건축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순교자들이 바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만큼의 그 신앙의 선조들의 희생이 또 순교의 신앙의 증언이 이 안에 담겨서 세워진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 한번 둘러보세요. 이 성당이 얼마나 훌륭한가. 지금 아마 돈을 모아서 이런 큰 성당을 짓겠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1898 그 100년도 더 되는 그때에 돈을 모아서 이 건물을 짓는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들었을 텐데 그 금전적인 희생, 그 훨씬 그 내면에 진정 모든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피가 이 성당을 짓는 기초였다는 겁니다. 금전의 희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똑같은 성당을 여러분들 같이 돈 모아서 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 살림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짓습니까? 그것도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순교자들의 희생, 그것이 진짜 이 건물을 짓는 기초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그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을 놓치면 터키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사도들이 심었던 신앙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졌던 교회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듯이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잘못 이어가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신앙의 씨앗이 잘 자라게, 그리고 열매 맺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최후 만찬, 또 최후의 심판, 이런 최후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있었는데, 특히 25장은 최후 심판이죠. 마지막 날에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갈라 놓으실 텐데, 마치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이, 그죠? 양과 염소를 갈라 놓지 사람을 갈라 놓는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준이 뭐냐? 갈라 놓는 기준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들, 옛날 성경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마련한 영원한 축복,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이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들 또는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주지 않은 사람, 그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가장 작은 이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고, 그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가장 작은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을 돌봐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 대하듯이. 그 얘기죠. 그것이 기준입니다. 너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루카복음 12장에
이건 또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많이 듣는 복음입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 비유예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는데, 그래서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다.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것을 지어야 되겠다. 거기다가 모든 곡식 재물을 모아두면 되겠다. 그리고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뒀으니 이제는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예수님 비유죠. 다 아시죠? 결국 뭐예요?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많이 두다가 정작 하늘 날아갈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성당에 처음 입교하실 때 이제 옛날에 물어봤어요. 설문. 어떤 계기로 성당에 오셨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에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시작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 성당에 다니십니까? 물어봤는데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다닙니다. 하늘나라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 다닙니다. 이 세상에서 편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늘나라가 없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죠?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덧붙인다면 나를 따라라. 그렇죠?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서 빠지면 복음의 핵심이 빠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이 그래요. 저도 명동 아까 근무해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신자분들이 비신자랑 똑같이 명동에서 약속을 하고 사람들 만나요. 성당에 들어와서 기도 안 하고 만나고 나가요. 약속 장소예요, 그냥.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명동성당에서 신자끼리 만나서 이 세상 이야기 하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했던 시절에 저도 이제 사제된 지 30년이니까 그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그 신학생 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가난했던 시절 신자분들 세상 떠나기 전에 모습을 보면 자녀들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곧 하느님께 갈 것 같다.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건 없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마지막 할 말이 있다. 하느님 열심히 믿고 성당 열심히 다녀라. 그게 내 소원이고 내 유언이다.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정말 자녀들도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서 이별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워요. 그 어르신 떠날 때까지 기도로 그 시간을 채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언제부턴가 좀 여유로워지니까 또 우리 생활이 흩어진 거예요. 어떻게 흩어졌어요? 신앙 안에서 임종 맞으시는 분, 그분도 하느님이 내게 이제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면서 당신 나라로 초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날 좀 낫게 해주시지? 왜 벌써 불러가시려고 그러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계시다면 나를 고쳐주세요.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병세가 더 나빠지면 나 하느님 믿지 못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엄청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그런 거죠. 자녀들은 또 어때요? 냉담. 성당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나마 신앙을 유지했던 분일 수 있는데도 자녀들은 와도 말 그대로 냉담해요. 부모 앞에서. 그래서 신자들이 모여서 연도 바치고 이럴 때 그냥 지켜만 봐요. 기도도 같이 안 해요. 심지어는 재산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임종을 맞는 어른 앞에서. 기도는커녕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유복해졌는데 신앙은 산산조각 난 거죠. 신앙을 물려주기는커녕 재산을 물려줬는데 싸우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장례미사 거부하는 집도 있어요. 완전히. 여기 오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 건강하실 때 미리 자녀들에게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장례미사 성당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내 소망은 딴 거 없다. 너희들이 성당 다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꾸 흘리셔야 돼요. 우리 기도 내용은 어떤가요? 우리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파티마 뭐죠? 100주년에 이제 그 사진도 많이 나오고 보는데 거기서 무릎으로 막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무릎으로 걸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분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까? 무슨 기도를 저렇게 무릎 꿇고 열심히 할까? 좀 궁금해요. 아마 상당수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사실 가족 생각이 많이 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가족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풍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비는 것이 내 기도의 주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하느님 제게 겸손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빈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지기 때문에. 근본 신앙의 내용을 내 기도에 담아내지 않으면 내 기도 안에 이미 유혹이 들어와 있는 거면 무너지는 거죠. 기도의 내용에도 벌써 그런 유혹,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신부님이 새해가 됐어요. 그래서 신자들한테 새해 하느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 다 같이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자들이 네, 감사합니다. 시큰둥. 그래서 그 신부님이 어떡하나 보자고 신자 여러분 새해 모두 부자 되세요. 그랬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자들의 바람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자들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가 없진 않는데 그 하느님 나라는 작고 이 세상의 것이 더 커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거, 그것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이런 유혹에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물에 잠기듯이 잠겨 있어요. 다시 털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뭘까? 생명 말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 갖고 계시죠? 그 믿음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저절로 누구한테나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이 믿음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선물로 잘 보관하고 다루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인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느님의 큰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만드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될 내용도 이것이고,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도 이겁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에 교구청에서 일을 합니다만, 본당에서 이러저러 문제로 교구청에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심지어는 신부님과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주교님 찾아뵙기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자분들 많이 변했고 신부님들도 변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 사는 곳에 다툼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들 모습이 정말 이래도 되나? 우리 교회가 이래도 되나? 탄핵 정국의 촛불 시위 때문에 조금 그런 시류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누구죠? 주문모 신부님입니다. 주문모 신부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사제가 없었고, 그래서 가성직 제도라는 걸 해서 누가 신부님이고 누가 주교님이고 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 북경에 있는 주교님께 보냈어요. 그랬더니 북경에 구배아 주교님이라는 분이 깜짝 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자기들끼리 신부 주교 막 이러면서 한 거니까 얼마나 놀랬어요. 그래서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사제를 보내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보낸 사제가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문모 신부님 오실 만한 여건이 되나요,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천주교를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심각했던 때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몰래 숨어 주문모 신부님이 그래도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밀고 들어가서 주문모 신부님 잡으러 관에서 나왔죠. 이때 주문모 신부님을 얼른 피신시키고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역관 출신 최인길 마티아라는 분이 신부님 행세를 한 거죠. 중국말. 그래서 붙잡혀가고 마찬가지로 그분과 함께 신부님을 영입하려고
열성을 다해서 중국을 왕래하면서 노력했던 윤유일, 바오로, 지황 사바 두 분 해서 세 분이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날 주무모 신부님 있는 데를 대라고 고문과 매가 이어진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고백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장살, 매 맞아 순교하신 겁니다. 이것이 1795년 을묘박해입니다. 우리나라 조상 제사 때문에 그 윤지충 권상현 순교 진산 사건이라고 1791년에 있었던 그 4년 뒤에 한양 땅에서 본격적으로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사건이 이겁니다. 포도청 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강완수 골룸바 집에 피신했던 주무모 신부님은 그 박해 시기에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했죠. 그리고서 계속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또 매맞아 그리고 고문과 그 고통을 당하고 죽고 하니까 주무모 신부님이 6년 뒤에 1801년 중국으로 피신 가시려고 하다가 아니다. 나 때문에 신자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복음 때문에 이렇게 신자들이 죽었는데 나도 신자들을 위해서 죽자. 그래서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해서 주무모 신부님도 군문효수, 참수, 순교하셔서 세남토에서, 그죠? 1801년 신유박해, 그죠? 그때 순교하셨어요. 이분들 전부 지금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셔서 시복, 복자가 되신 분들이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신부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신자들이. 물론 신앙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나도 거기에 응답해야지. 그거죠? 똑같아요. 주무모 신부님, 신자들을 위해서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떠냐? 신부님 탓, 신자 탓, 서로 신자 간의 탓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죠. 변했다는 거죠. 남의 탓만 하면서 공동체가 흩어지는 모습이죠. 또 하나 들여다볼 거는 그 주무모 신부님이 처음 오셨을 때 조선 땅에 신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4,000명이었어요. 그런데 6년 선교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수하셨다고 그랬죠? 6년 뒤에 10,000명이 돼요. 6,000명이 늘어났어요. 혹시 어느 본당 신부님이 계시는 동안 5년 동안 또는 6년 동안 이렇게 2배로 늘린 신부님 계세요? 없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모습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더군다나 그때는 박해 시기 아닙니까? 엄청난 박해 시기에 뭐 때문에 신자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났을까? 죽어가는데. 놀랍잖아요? 그분들에게 재산이 늘어났습니까? 신자가 되면? 뭐 고관 대작이 됐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이 세상 아니죠. 오히려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신자가 되는 즉시 또 발각이 되면 다 빼앗기고 재산 몰수당하고 그리고 관에 가서 매맞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신자가 늘어났을까요? 그렇게 다 뺏겨도 그들이 잃지 않았던 미소, 평화로움, 이웃에게 보여준 따뜻한 배려, 친절,
그 어려움 중에도 나눔, 그리고 그러면서도 떳떳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평범하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이었기에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이거구나. 여기에 뭔가 있구나.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은 입교하고 또 본인도 그 순교의 길을 나아가게 된 겁니다. 천민, 백정 출신의 천민 황일광 이야기 아시죠? 이미 다 아신다고 하지만 짧게. 그분이 순교한 이야기는 양반 따라가서 같이 그냥 저도 죽여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했다. 그분이 누구의 이웃이었어요? 정하상의 아버지. 유명한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님이죠. 그렇죠? 정약종의 이웃이었어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이 어른은 역시 복자가 되셨죠? 그분을 황일광, 천민을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의 그 계급사회에서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요즘은 갑질 그러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갓집 양반 출신이 백정이랑 한 밥상에서 밥을 먹었으니 그분이 천국이 여기가 아니고 어디겠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냉담자가 늘고 입교자가 준다 이 말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신부님, 이런 신자분들이 우리에게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삶으로 사시면서 증거하고 그 십자가가 고통의 십자가이긴 하지만 찡그린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의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 안에 삶에 새겨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면 신자 늘어나는 거죠. 냉담자는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들이 여기저기 교회는 많이 세워지고 건물 세워지고 십자가 세워지고 하는데도 그 십자가 건물만 세워진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거 의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 권력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성당에 오셔서도 어떤 분들은 성당에 와서도 명예를 찾고 성당에 와서도 권력을 찾고 성당에 와서도 부를 찾습니다. 성당에 봉사자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도 거기서 또 높은 자리를 찾고 거기서 또 드러나는 자리를 찾고 거기서 또 실질적으로 내게 이득이 되는 게 뭘까를 찾습니다. 그게 세속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서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교회까지 와서 기준이 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물려줘야 되겠어요? 그런 걸 자식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척도예요. 그래서 교황님, 아까 말씀드린 역대 교황님들이 새로운 복음화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핵심도 오늘날에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달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우위에 신앙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황님이 어떤 문헌을 발표하셨더니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 이게 좌인가? 이게 우인가? 진보인가? 보수인가? 이런 걸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경제적으로 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윤인가? 손실인가? 이걸 따지면서 교회 운영과 경영에 내가 전문가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건축,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건축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시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이걸 그냥 벽돌로 보는 분이 얼마짜리냐, 건축하려면 어떤 공법이 필요하냐, 이거를 연구하는 분은 따로 있어요. 신앙의 눈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순교자의 벽돌 하나하나 얼이 담겨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눈인 거죠. 신앙의 가르침보다 그 다른 것이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교 모습은 실제로 그렇지 못했어요. 아니, 그럴 만한 것도 없었어요.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럴 만한 게 없었어요. 결국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거 하나로 똘똘 뭉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성당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좋은 열매를 지금 잘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이것이 기준이다 하는 걸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쁘게, 그리고 정말 이웃을 기쁘게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또 사람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내 욕심, 내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생기는지. 그래서 모임과 단체와 여러 것이 성당 안에 있지만, 활동도 있지만 계속 다툼과 갈등만 있다면 반성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 말씀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기도를 다시 해야 돼요. 교회 가르침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미사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성체 안에 그분의 신비를 다시 묵상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늘나라, 내가 많은 걸 했는데 하늘나라는 준비가 못한 상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 있을 때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저녁 9시에 3종 기도 말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무슨 기도하자 그랬냐면, 유명한 예수의 이름 부르는 기도 있죠?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도 길어서 짧게 예수님 이름 부르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하자 그랬어요. 언제? 9시에, 돌아가신 3시에, 저녁 9시. 꼭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만, 뭘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신자분들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그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토서 간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괭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들려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에 이런 표현, 바오로 사도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이 더 늙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내가 많은 걸 잃기 전에 사랑으로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